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공유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리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곳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곳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참여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405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성서까지 하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후렴한테 쌓이면 같이 하시고요. 중간에 1절, 둘째, 첫째 줄, 둘째 줄까지 그림을 같이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파리합니다. 영원하신 발의 하늘
예.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선출되었죠.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고 그런 것을 듣고 국민은 선거에 임했습니다. 후보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서도 말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겠구나 그런 정도를 나름대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마음 먹고 위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말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온유한 사람, 온유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강직한 사람, 말이 강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기치는 사람, 말을 보면 그 말에 벌써 다 사기성이 있음이 나타납니다. 이따 저랬다 말의 변화가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진실한 사람의 말, 무게가 있고 일관성이 있고 그렇음을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은 인격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우리는 말을 좀 더 신중하고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저는 성경 구절에 여러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사야 50장 4절 말씀 역시 귀한 말씀으로 품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로다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정말 학자같이 그렇게 알아듣기를 원하고 또 학자같이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을 학자같이 잘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말이 실수가 없이 그렇게 참 정확하게 말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보면 참 좋습니다. 말의 실수가 없어야지요. 이 실수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말은 실수라고 하는 실수하다. 이 말은 영어로는 스톰블을 사용하고 있는데 발뿌리가 걸려서 넘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것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본문 안에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크게 가져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말을 많이 하는 선생님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좋은 직업이지요. 제자들이 인생의 고비마다 그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서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바르게 살고자 하고 그런 제자들을 두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선생님은 보람이 있는 거지요. 우리는 그런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죠.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셔요. 헬라어에서 이 선생님 그런 말은 그 헬라어로는 디다스칼로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다스코 가르친다 라고 하는 동사와 칼로스 선함 혹은 아름다움
이러한 형용사가 이게 결합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명사화해서 디다스칼로스 선생님 그러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선한 것을 가르치는 분이 이제 선생님이다. 막 그런 얘기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이 많으면 좋겠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선생님. 어떤 분이 좋은 선생님이겠어요? 그는 선한 것을 말하는 분이죠. 진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분을 좋은 선생님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은 좋은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의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좋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말씀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늘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도록 가르치는 분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가지게 되는 것이 어쩌면 이 영화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될까? 거기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그렇게 말씀을 감당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좋은 선생님은 좋은 목자와 같습니다. 참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의 문으로만 통과를 해요. 다른 데로 넘어가면 도둑이죠. 그런가 하면 양들 각자의 이름을 알아요. 양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도 점 하나, 어디가 조금 다른 데 점이 있고 그렇다든가 모양이 귀 모양이 약간만 이상하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이름을 각자 다 정해가지고 부르게 되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벌써 양들이 자기를 갖다가 좋게 하는 그러한 분인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죠. 좋은 목자는 양들보다 앞서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태한 모든 때에는 그 목자가 먼저 위험한 일을 막아가면서 말이에요. 때로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도 하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이러한 것이 이 좋은 목자요 좋은 선생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진정한 선생님은 결국 누구겠어요? 예수님. 유일하신 선생님이셔요. 그런데 사꾼 목자가 있어요. 양이 제 양이 아니고 자기만 먹이고 양을 잘 돌보지 않는 그러한 목자가 있어요.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치는 그러한 목자가 있어요. 이건 사꾼이죠. 잘못 말하고 잘못 가르치는 선생은 심판을 받습니다. 잘못 가르치는 선생이 있어요.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자신은 행동하지도 않고 외식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게 되죠. 이 예수님은 그에게 위로부터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거듭나는 게 뭔지. 거듭나는 거는 위로부터 나는 거고 거듭나는 거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죠. 그런데 그 거듭남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가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결국 믿었지만 여전히 율법의 형식을 주장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저들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찾아요. 생기면 저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천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보내야 된다고 어쩌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연결이 되고 그러면 저들을 갖다가 그 이만희 교주에게로다가 결국은 모든 걸 다 접목을 시키려고 하고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아주 완전히 멸망의 구렁텅이에 집어넣게 되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정말 불행한 일이죠. 이들은 디다스 칼로스라고 말하기보다는 디다스 카코스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없다. 디다스코 가르친다는 말과 카코스 아칸 이것이 합쳐진 디다스 카코스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악한 세상이라서 바른 교훈보다는 잘못된 말을 더욱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있게 마련인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말을 줄여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이 타는 말 말이에요. 이 타는 말이 그 입을 벌리고 막 말을 해대고 지도대고 이러면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그 말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요. 이 재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앞니가 있고 어금니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약간 뜬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쇠를 양쪽에 연결되는 걸 넣어가지고 그래서 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거기다 고삐를 이렇게 잡아내서 말탄자가 이 말을 갖다가 조정하는 그런 것을 재갈이라 그렇게 입에 혀 위에다가 놓는 것을 재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재갈과 연결된 고삐를 심하게 잡아당기면 말이 많이 고통스럽도록 되어 있어요. 재갈이 물린 말에게는 먹을 걸 줘서는 안 되죠. 혀를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말에게 순종을 원해서 이 재갈을 물릴 줄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입조심 또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것들은 하지를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쓸데없는 말을 삼가해야 하는 것이죠. 말이 없으면 중간에 나가게 됩니다. 말을 잘못하면 결국은 탈로날 수도 있는 것이고 말을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불행을 초래하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 되고 그런 것이 좋습니다. 말은 적게 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행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알아야 될 것은 두 번째로 말을 바른 방향으로 하자 그런 얘기예요. 오늘을 구사하는 데 혀가 크게 역할을 하는데 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은 다 나름대로 목적이 있죠. 그래서 가르치는 방향이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많은 영향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는 그 사람들, 저들이 말하는 것이 그때는 하나였었는데, 저들 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그렇게 말을 하게 되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있으셨어요. 물론 이제 우선적으로 성령으로 방언을 주시고 사람들이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혼잡하게도 하고 통일되게도 하시는 역사를 주시면서 이 언어가 참 중요한 것을 알게 하고 그렇습니다. 이 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배의 키와 같습니다. 배의 키. 그 키가 물론 이 선장이 이렇게 둥그런 걸 돌리죠. 키를. 그러지만 그게 이제 연결된 것이 배 밑창에 가면은 저 뒤에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가르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과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움직이는 거죠. 엄청나게 큰 무역선이 많은 컨테이너 박스를 그렇게 싣고 운행하는 걸 보면은 참 신기해요. 배 밑창은 좀 이렇게 뾰족하도록 앞으로 잘 달려야 되니까 뾰족하다시피 그렇게 배 밑창이 되어 있는데, 파도는 또 그렇게 많이 심하게 치고 그러는데, 그런 똑똑한 배 위에 컨테이너 박스를 그렇게 엄청나게 싣고 다니는 걸 보면은 정말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배에 조그마한 키가 뒤에 있어가지고 이 배에 그런 엄청난 배의 방향을 잡아주고 그래요. 방향을 잘못 잡아주면 배가 전복될 수 있는 거예요. 파도가 쳐도 이 방향을 바르게 키가 잡아주게 되면, 그러면 바르게 배가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키가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길어야 이 혀가 얼마나 됩니까? 길게 빼봐야 한 2치 정도 되려나 3치 되려나. 이러한 혀가 인생의 긴 항로의 방향을 잡아준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개인이나 나라의 운명을 바꾼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연설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감동시켜가지고 이 뭔가 위기를 면하고 이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누구 생각합니까? 많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영국의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 세계 제2차 대전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연설을 한 1540년 5월 13일에 그런 연설 대목이 있어요. 나는 피, 수고, 눈물 그리고 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국 모든 군인들이 또한 이렇게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가 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역시 그해 6월 18일에도 그가 말을 하기를 과거와 현재가 싸우도록 두면 미래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연설을 해요. 그러면서 그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영국의 전투가 이제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 기독교 문명의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이 전투에 우리 영국인의 생활과 우리 체제와 우리 제국의 영속성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연설을 했어요. 기독교적으로. 그래서 민주주의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이 나라가 이 전쟁에 정말 바르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이 연합을 해가지고 독일을 싸워서 이기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틴 루터 킹 목사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연설을 하고 그런 것이 결국은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이러한 흑인이 대통령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있기도 하고 말. 유명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 한이 있게 되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이 혀는 불과 같아요. 불. 강원도에 불이 나가지고 엄청난 면적을 태웠잖아요. 아마 그게 사람이 아마 그랬을 거야. 어쨌든 간에 그렇게 엄청난 면적을 태우게 되고 그래요. 작은 불씨가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게 되고 그래요. 이 불이 이렇게 붙기 시작하는 걸 보면 혀가 막 나름나름 하는 것과 같은 불의 혀, 뭐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아주 적은 것이지만 혀와 같은 그 적은 불씨가 결국에는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기도 하고 뭐 그래. 물론 좋게 불이 사용되기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혀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 혀를 잘 사용하면 살기도 하고 혀를 잘못 사용하면 죽기도 하고 자살이라고 하는 것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된다는 것인데 이 혀 잘 놀려야 돼. 방향이 어디로 잡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SNS 댓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갖다가 막 욕하고 어쩌고 뭐 이래 가지고 뭐 하고 그래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때로는 칭찬을 해가지고 그래서 격려가 돼가지고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고 그래요. 한치 혀의 중요성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죄인들의 말은 결국은 그 방향이 좋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자신을 망치게 되는 일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모세를 시기해가지고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와서 분수에 지나치다고 말을 하는 이 건방진 고라의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땅이 꺼지게 해가지고 가족과 함께 몰살을 당하는 그런 비극이 있게 되죠. 저들의 말, 그게 말이 잘못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라헬과 같은 여인은 아비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아버지가 찾으러 왔는데 그 드라빔 우상이에요. 우상덩어리. 거기다가 말 한 장을 얹어놓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경수가 나서 일어나서 인사를 못하겠습니다. 어쩌고 그래요. 이게 이 드라빔을 훔친 것도 그런 우상 덩어리니까 잘못한 것이고 그렇게 속이고 뭐 이러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결국 어떻게 돼? 그 베냐민을 낳다가 그 난산을 하고 죽습니다. 그래요. 그 말하는 것이 정말 참 중요해요. 이게 이세벨 같은 경우 그 나봇을 모함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말을 그냥 잘못하게 사람들을 꾸며가지고 그래서 나봇을 죽이더니 결국은 자신이 거기에 옥상에서 떨어지고 뭐 이래가지고 개들이 와서 먹고 뭐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있게 되고 그렇잖아요. 아스로 왕이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그 유다를 막 비웃고 너희 뭐 말 탈 사람이 있으면 내보내봐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고 뭐 하나님을 막 조롱하고 막 비웃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말을 그렇게 악하게 말을 하고 그러는 자들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부끄러워가지고 그 자기 나라 왕궁으로 돌아갔는데 아들들이 배반을 해가지고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수도 없이 많죠. 우리는 우리의 말이 어느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좋은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 건가? 이게 나쁜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 건가? 이 말의 이 키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이걸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말을 정말 바르게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세 번째로는 말의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좋아야 되는 거예요, 말이. 그러기 위해서는 단물을 내야 되는 거예요. 단물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찬송을 하는 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칭찬하는 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축복하는 입을 가져야 돼요. 격려하는 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잖아요.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못 돼. 그러면 내가 빈 축복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메아리가 치는 거예요. 산에 부닥치면 다시 돌아오는 게 메아리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복을 받아도 좋고 아니면 내가 다시금 복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왕이면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 축복하는 그런 사람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열매를 내는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좋은 열매를, 포도나무와 같이 좋은 열매를, 저 감람나무와 같은 좋은 열매를 낼 수 있어야 되지. 그저 불태우는 재주밖에 없는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로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원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충동해서 그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러던 그 아비멜렉 결국은 세겜 사람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고 마는 그러한 일이 있음을 보게 돼요. 요담은 그를 가리켜서 가시나무라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6지파는 에발산에 서가지고 저주를 선포해라. 너희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가지고 축복을 선포해라. 그랬어요. 이 에발산은 바위산이에요, 민둥산이에요. 나무가 없어요. 저주받은 산 같아요. 거기 서는 사람들은 저주를 선포해요. 그리심산에는 지금도 나무가 많이 있어요. 복받은 산과 같아요. 축복을 선포해라. 그런데 누가 6지파는 이 에발산에 선 6지파는 누구고 그리심산에 선 6지파는 누군가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에발산에는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지파가 서도록 이들은 복받지 못하는 그런 지파들이에요. 별로인 사람들. 그런가 하면 그리심산에 서가지고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복받은 일들이 역력한 지파들이에요.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축복받을 사람들. 이들은 축복을 선포. 저주받을 사람들은 저주를 선포.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서 정말 복 있는 자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하는 것이 너무나 험악해져 가요. 점점 더 험악해져 가요. 학생들이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세요. 얼마나 말이 험악한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이 말을 하는 걸 보세요. 얼마나 말이 험악한지 말해요. 아니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도 말을 하는 걸 보면 그 말하는 게 너무 그냥 험악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이 입이 말이에요. 이 혀가, 입술이 이게 변화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보면은 그 유명한 유다의 왕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높이 들린 보좌를 보게 되고 거기에 스랍들 천사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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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돼요. 보좌에 계시니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게 은혜스럽게 그렇게 이제 누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화로다 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참으로 본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입에 험악했던 것, 그 험악한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다를 바가 없이 살았던 것, 그것을 회개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입술에 부정한 말을 한 것, 이것들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가 회개를 했더니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쇠로 된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핀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다가 대는 거예요. 입에 대는 거예요.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제단 숯불이 여러분의 입을 정화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회개가 돼요. 깨끗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만 하는 것. 그때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주께서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 정함을 받은 이사야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입술이 정해지고야 보내져야지. 입술이 부정해가지고야 보내지면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입술이 정한 사람이다. 회개한 사람, 입술이 정한 사람. 말하는 것을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입, 정말 좋은 방향의 입, 복된 방향의 입. 이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그리심산의 선자와 같은 이런 사람들만. 위라신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러한 복 있는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성령의 불로, 제단 숯불로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깨끗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른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에 충만해서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의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아름다운 말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도록 주여 여기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